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차분히 예배를 준비합시다. 6월 4일 주일은 엔터교회 야외회를 보냅니다. 11시에 다운교회와 파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식사와 교제를 하는 날로 보냅니다. 차량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2분 정도 함께 VIP를 위한 말씀 중보기도의 삶 함께 읽기가 있습니다. PPT를 보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 꼭 찾아뵙기를 바라고 멀리 계셔서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근심, 슬픔,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주께 이 순간 다 같이 내어드리면서 마음속의 근심 싹 비우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 갈게요. 마음속에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의 근심 다 털어냅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예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행복 가득한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운동이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김현주 자매님 봉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보내신 곳에서 교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학업으로 먹고 사는 일로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 되고 시간에 쫓기며 나의 열심으로 허부덕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과 바꾸며 세워주신 남겨주신 교회가 하나님 세상 물결 속에 흔들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의 교회들이 흔적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별하며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엔터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뿌려져 자라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이 저희 심장에서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희망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 선포 기도 관련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인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VIP를 위한 말씀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네, 책자는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면 주일날 자꾸 못 갖고 오실 것 같아서 아예 PPT에 집어넣었거든요.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말씀 선포 기도인데 요거는 다 같이 할 거고요. 일단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오늘 첫째 날이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저 뒤에 아멘 아멘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두 번 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PPT에 아멘 아멘이 나오면 손을 앞으로 피셔서 묵자르듯이 아멘 아멘 두 번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 선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음 PPT 넘겨주시면 자 가로가 보이시죠? 자 이름 넣고 이제 말씀 선포 기도하기인데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저기 가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의 VIP 제일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VIP를 이름을 집어넣는 건데요. 혹시 아직 나한테 그런 VIP가 없다 그러면
본인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부터 기도해요.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각자 이름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첫날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안에 이름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의 VIP 이름을 집어넣거나 자기의 이름 한 사람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시작. 그날의 박홍렬은 내가 내 안에 있고 박홍렬이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박홍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박홍렬은 나를 사랑하는 박홍렬이요. 나를 사랑하는 박홍렬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박홍렬을 사랑하여 박홍렬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감사 고백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분의 이름을 가로 안에 넣는 겁니다. 자,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박홍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박홍렬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홍렬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홍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기. 자,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박홍렬이가 살고 있는 땅과 박홍렬이 난 곳과 박홍렬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박홍렬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박홍렬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멘. 아멘. 박홍렬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박홍렬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박홍렬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멘. 아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박홍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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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설교 중에도 아멘 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올해 2023년 세 가지 신앙의 좋은 습관, 세 가지 기억나시죠? 네, 하나는 말씀, 네,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는데 1년에 딱 2번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내가 한 번은 꼭 삶 공부를 한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좀 다짐하시고요. 그다음 우리의 이제 이 말의 훈련, 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말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기도 훈련, 네, 우리 연합 예배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도 이렇게 좀 충실하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이제 새로 말씀 선포 기도를 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생명의 암송 구절 12구절. 자, 우리 제목만 한번 이제 조금 몇 가지는 기억이 나죠? 네, 이제 죄를 범하, 그다음에 죄, 네, 하, 네, 및, 예, 구, 네, 모제하, 민예, 구. 네, 계속 이번 달 믿음으로 얻는 구원 2개의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둘, 셋, 넷.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 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 구절 제목부터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목소리가 정말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훨씬 커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3장 20절. 자,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일에서 사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비는 복이 진짜 그 축복이 임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세대 차이 느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전공 레슨으로 야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노래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답니다.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정말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가치관도 변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제가 이 결혼할 때만 해도 자녀들 낳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낳으면 알아서 지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도 많았고 또 낳으면 뭐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또 삼촌이나 이모, 뭐 고모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도와주면서 뭐 낳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는 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자녀를 굳이 낳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아서 많으면 이제 한 명 정도 낳는 그런 가족이 많죠. 이런 것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또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뭐 결혼하면 무조건 끝까지 같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데 지금은 끝까지 가면 우리 바보 취급받는 그런 희한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것만 봐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판단할 일이 참 많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유리한 점이 많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 세상의 새로운 흐름과 문화와 시대의 새로운 철학, 사조들에 따라서 계속 쫓아갑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도 물론 흔들리고 따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에서 빠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계속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의 고민 가운데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큰 유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날 때 여러분 그 자동차 부품 정품을 교환하는 게 가장 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니까 거기에서 만든 부품이 가장 그 차에 딱 들어맞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한테 우리 각각의 개인의 가장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보물이 담겨 있는데 어떤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를 가야 되나 문과를 가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뭐 성경에서 어떤 큰 원칙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성경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 문제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계속 직장 생활을 끝까지 그냥 다닐까? 뭐 이런 질문들도 뭐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나 이것을 지혜롭게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사람을, 이웃 사람을 통해서, 네, 이거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생각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큰 영역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성경과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과 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이것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같은 신실한 성도가 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뭐 저같이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 정도라면,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믿으면 안 될까? 사람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9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 주신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네. 포도나무는 항상 포도가 열리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죠. 올해는 포도 열렸다가 내년에는 사과가 열리는 이런 나무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는 언제든지 항상 포도만 열리는 것이 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또 샘물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방배동에 1살 때부터 거의 뭐 대학교 갈 때까지 한 20년을 살았으니까, 그 방배동의 뒷산에 그 약수터가 있는데, 사람이 아침이면 사람들이 주전자 한 개씩 들고 그 약수터에 줄 서서 그 물을 받는데, 야, 그 얼마나 시원한 물이, 정말 사이다 같은 시원한 물이 뭐 사시사철 납니다. 네, 뭐 겨울에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물이 나오다가 여름에는 쓴물이 나오다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연계의 법칙은 늘 한결같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의 목구멍만은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기도 하면서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것이 야고보의 지금 말이죠. 크리스찬인데 우리 목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이중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과거에 죄된 옛 속성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 속성과 이 옛 속성이 항상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내가 좀 은혜 받으면 옛 속성이 죽어 있다가 내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옛 속성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나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할 때에,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할 때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아니면 저 사람이 옛 습성 가운데, 속성 가운데서 자기 경험으로 나온 그냥 지식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도, 내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옛날 습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그냥 나오는 생각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15장에 15절에서 이렇게 지혜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네. 지금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땅에 속한 아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왔던지 새 속성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에서 왔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도 해요. 아이, 뭐 그냥 내 개인적인 무슨 이런 내 생각인데 무슨 뭐 그게 악마적이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허용된 세상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제외시킨 가치관은요, 전부 마귀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 뭐 인간적인 그냥 내 얘기인데 뭐 그걸 갖다가 또 뭐 마귀적이라고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지혜 이야기하기 너무 쉬워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 것 같으냐?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 저거 옛날에 그 죽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 거야, 모세가 다시 환생한 거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엄청난 그런 예언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 16절에 저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정답을 명확하게 얘기한 베드로. 이 말에 너무나 기뻐서, 야, 시몬아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있다. 네. 그러면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베드로, 네가 이 고백을 한 거는, 그 지혜는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다. 하늘의 지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이제 얘네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들을 내가 얘기해도 이제 됐겠구나, 다 준비가 됐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21절로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네. 예수님이 이런 본인의 사명을 제자들한테 이때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들듯이 따지듯이 말한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우리 좌우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같이 다스려야 되는데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좀 전에 베드로가 이 지혜는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바로 이거 1, 2분도 안 됐을 거예요. 숨 몇 번 쉬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지만 한 번은 하늘에서 온 지혜였고요, 한 번은 사탄에게서 온 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좋을까, 또 나에게 떠오르는 이 생각,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온 것일까 아니면 사탄에게 온 것일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할 때,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될까?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열심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을 보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하는 직책을 보지 마시고요, 성품과 생활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권면이에요. 성품과 생활. 야고보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을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말 당신이 정말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그 착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을 보면, 아,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그 사람의 성품과 생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품과 생활이라는 것을
정말 이것이 성품 중에도 많은 성품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성품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13절 후반에 지금 나눈 것이거든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보는 것입니다. 생활과 성품은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온유함이 특별하신 분, 그분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신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좋은 성품 가운데서 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온유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이고요. 예수님은 온유함이세요. 온유함.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다고 묘사를 했는데요, 그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온유한 분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의 성품도 생각도 예수님을 닮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온유한 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온유하다라는 것이 뭐냐, 그럼?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온유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온유하다 그러면 순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순한 것. 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오는 것. 자기 주장 없는 것. 물론 그것도 온유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PPT 한번 보시죠. 네. 다음이요. 온유란 자기가 힘이 있으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 자기가 파워가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게 온유예요. 어떤 사람이 날 따귀를 때렸어요. 나도 덩달아서 같이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아니, 힘으로 따지면 내가 그 사람 아주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나의 윗사람이 나를 막 괴롭게 해요. 못되게 굴어요. 내가 참아요? 그건 온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니까. 근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막 기어올라요.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 확 발로 짓밟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아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예수님의 적들이 와서 조롱했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한번 내려와봐. 뛰어 내려와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 싹 멸망시킬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거부할 것 같으면 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힘을 쓰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자기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요. 다 알아요. 근데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위라든가 힘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지만 부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거 온유입니다.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면 이 예수님의 성품과 가장 닮은 사람, 온유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이 과격하신 분, 급한 분들, 또 극단적이고 이런 교만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물론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은 힘이 들 수가 있죠. 위험할 수가 있죠.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온유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방법, 이웃을 통해서, 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뇌에 이렇게 막 탁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어떤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동기를 봐서 압니다.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에게 떠오르는 지금 이 생각, 해결 방법, 나에게 지금 떠오르는 내가 생각하는 이 해결 방법, 이것이 정말 하나님 것이냐 아니냐, 동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시기심과 경쟁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또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심이라는 게 남과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시기심으로 내린 결정, 이것은 결국 내가 남과 한번 이겨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 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이 경쟁심은 딱 이곳 한 곳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게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어떤 파벌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파당,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립하기 위해서 나만의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사람, 세력을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저 경쟁심이거든요. 이런 경쟁심에 근거한 내 마음속 생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어떠냐? 동기가 불손하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동기가 있잖아요. 이런 불손한 동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요, 그게 막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일이 잘 안 되고 꼬입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을 16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동기가 시기심과 경쟁심에 근거한 것이면요, 그 결과는 언제든지 혼란, 온갖 악한 행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잘 될 것 같지만 그대로 해보면 일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장로 선출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때마다 항상 교회가 문제가 많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대부분은 목사님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어요. 원래 목사님들이 장로 후보들을 공천합니다. 추천을 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장로 후보를 선출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생각해서 선출을 합니다. 뭔가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분들은 자기 마음에 공천을 안 하는 거야. 벌써 이 동기 자체가 자기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모든 과정과 아주 은혜롭고 기도로 시작하고 교인들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서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알맞게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꼭 끝에 가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들의 큰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결정들, 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나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회사 사업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동기 자체가 잘못되면요,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꼬인다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에 근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큰일 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동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뒤로부터 좋은 말이 계속 10절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 우선 순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동기가 순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동기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린 결정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그죠? 서로를 배려하는 친절한 마음. 그래, 내가 참아주지. 또 온순하고, 그래, 내가 웬만하면 저 사람 말 들어주자. 그리고 자비롭고,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언제나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생각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기 우리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18절,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정의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느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의 씨를 뿌려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놓고서 우리들이 평화로우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떤 일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이 찜찜함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찜찜하고 불안하면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찜찜함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는 언제든지 평화의 열매를 맺어요. 평화롭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화평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큰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웃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내가 성령에 민감한, 영적으로 성장해서 민감한 영적 감수성이 높아지면 또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뚫어놓은 구멍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 의지에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서 사시는 엔터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 좀 쫙 맞추는 그런 마음,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시선이란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시선 고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으로 다 같이 한번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온전한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잘 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성품의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아버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신령한 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온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그런 성령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목소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도 하기도 하고 단물과 쓴물을 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어찌 한 입에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닮아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아버지 그러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에 반응하여서 날마다 순종하며 닮아가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정말 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 주변에 똑똑하다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경 안에서 내 음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내 동기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운 마음 화평의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 평안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결단하는 우리 엔터교회 한 사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